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본 말씀인데요.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17절에 있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의 반대 개념으로 심판날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을 삼아주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혹 두려움이 온다면 이 사실을 주장함으로 두려움을 내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이러다가 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가 나 혹시 지옥 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를 잘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은 죄에서 구원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어떤 과정이 있어서 그것을 잘 통과한 다음에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일지라도 혹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있는데, 이런 가르침들에 대하여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에 절대 미혹되지 마십시오. 이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될 때 심판의 날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행하심에 있지 않고 내 행위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못 살게 되면 바로 정죄를 받게 되고 심판의 날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도 이런 가르침들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지옥에 갑니다. 그렇게 대충 살아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똑바로 살라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심판날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은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고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이렇게 성도들을 협박하는 겁니다. 겁박합니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을 겁박하고 협박하는 것은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니까 똑바로 살아라는 것. 이것은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여기에 미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죄가 다 용서되었고 그러므로 심판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믿는 자들을 정죄하고 누가 믿는 자들에게 지옥에 갈 것을 명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을 요한일서에서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정죄는 가당치 않는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심판은 가당치 않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으로 말미암는 두려움은 가당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자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자가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그 사랑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한 자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것은 절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구원의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결코 장차 영생을 얻으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차원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분명히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그러므로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이르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심판을 받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이 심판의 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심판의 날을 두려워할 시간이 있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그 아들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보혈 안에서 죄사함 받은 나를 바라보게 되고 그러므로 심판의 날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심판의 날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질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 말은 두려움은 벌 받은 일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벌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막사로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받으셨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행하심 안에서 벌 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으로 알았다면 막 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후반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아직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이렇게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까지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몇 번이고 되돌려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냥 깨닫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들으면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십자가를 통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이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영혼이 딱 경험하는 길은 성령님께서 알게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듣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으면 이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겁니다. 묵상하라는 말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말하라는 거거든요. 말하면 내 귀가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말하는 것이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물론 은혜 받은 게 있어요. 또 들어보십시오. 또 알지 못하는 은혜들이 나타날 겁니다. 또 들어보십시오. 또 알지 못하는 말씀들이 깨달아질 겁니다. 물론 저를 통해서 전해 그 말씀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넓이 깊이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해가지고 그 사랑, 그 아들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용서하시고 절대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고 이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당할 일은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것을 이게 가물가물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 말씀을 더 듣고 더 들어야죠. 성령님 의지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주님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꼭 들으시기를 권면합니다. 모쪼록 믿는 우리들 역시 늘 성령과 교통 속에서 우리가 심판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알고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 대신에 감사와 기쁨으로 구원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